그 시대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될 인간이 총리 대신 내리 3판이나 했는데 총리 그까짓 거 해먹었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최악에서 최상으로 어떻게 그렇게 거룩을 감당하게 본때 있게 멋지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쓰셨을까요? 5번째는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파트너십을 감당했다.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팔로워십을, 파트너십을, 서번터십을, 스튜어드십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파트너십이다, 서번터십이다, 리더십이다 할 때 십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배라는 단어예요. 배라는 단어.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세월호가 침몰하니까 온 나라가 집단 우울증이 오고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듯이 여러분 이 배가 깔아앉아 버리면 운명 공동체라는 같이 다 침몰해버린다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10을 가져야 되는데 리더십, 파트너십, 멤버십을 가지는데 여기 다니엘이 독불 장군이 아니고 다니엘 옆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절친들이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팬클럽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글징글하고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좋고 사람이 그립고 참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까. 분명히 가방끈이 내보다 짧은데 분명히 이목구비가 내보다 흩어져서 얼굴이 집중은 안 되는데 분명히 저 집안이 미천이 내보다 작은데 어떻게 저런 영감님을 데리고 자살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요. 어떻게 이혼도 안 하고 저런 집구석에서 어찌했을까?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요.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멋있고 참나 집사님한테 좀 배우고 잡다. 집사님 나한테 좀 가르쳐주라.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다니엘이 천만다행한 것은 나라는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홀라당 불타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만은 그 전쟁터와 같은 그 난리 장판이 난 그곳에 끌려가서 사드락, 메삭 친구들이 있었다니까. 친구들이 생사고락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을 가지라. 팔로워십은 뭐예요? 주를 따르리.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송종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그래 됐을까요? 희씨 아저씨, 히딩크 아저씨를 만나니까 여러분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난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온 것이고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학생이 자라면 또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내 몸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그중 여호와 희한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이라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기이한 복을 주신다니까. 그때 어떻게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군에 가보면 여러분 의사가 천지 빽깔이요.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 장병들을 진료합니다. 그 군의관이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되면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된다니까 그냥.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흉부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천지 빽깔이요 과가.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큰 수술을 했는데 해필 그 전문과에 그 군의관이 거기 있을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할 때는 명인을 만난다니까요. 저 박사님이 한강 이남에서 최고 그 분야의 권위자고 박사를 만나면 웬만한 병은 커버한다니까요. 의사 잘 만나면 명약,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요. 인생이 그런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여기 그나마 혈혈단신 끌려가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절친들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오늘같이 아름다운 찬송을 한 곡 듣거나 여러분 아주 맛집 가서 내 입에 착 맞는 음식을 먹거나 아주 가슴에 촉촉하게 와닿는 찬송을 한 절 들으면요, 아주 내 마음 같은 그런 시를 한 편 보면요, 그때 우리 마음이 힐링이 카타르시스가 치유가 회복이 된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다니까요. 아주 좋은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찡하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리더십을 대장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장질을 하는 것보다도 리더십 전에 팔로우십을 갖추고 있으면 줄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가 스승이 되는 것이고, 파트너십은 뭐예요? 동지의식이 돼. 니캉 내캉 한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형제 자매로서 동지의식이 있어야 되지 전혀 의리를 느낄 수 없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파트너십이 뭐냐? 어떤 여전도 회원하고 회장이 길을 가다가 대제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져 버린 거지. 대제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져서 나무 공탈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는데 회장님이 불쌍하다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회원을 끌어당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제 같은 걸 당기자고 하니까 비집땀을 하면서 오만상을 찡그려가지고 대제 같은 걸 당기는데 대제 같은 회원이 쳐다보니까 가관이거든. 저 회장 저 자것이 맨날 내보고 지각한다 하고 내보고 회비 안 낸다고 깝치 쌌는데 오늘 내가 밧줄을 탁 나가지고 회장 저 가서나 골탕을 한번 먹일까? 내가 밧줄 탁 놓으면 회장 뒤로 벌렁 자빠지겠지 저거. 나가 밧줄을 탁 놔버리면 회장 히뜩 뒤집어지겠지. 그래서 바보 같은 회원이 회장님 애미길라고 밧줄 탁 놨대. 회장님 어째 될게요? 웅덩방아 쥐었지. 지는 어째 될게요? 낭떠러지 떨어져서 깨구리 뻗듯이 죽어버렸다니까. 어째였을까요? 회장님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 그 말이에요.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니나 잘하라. 그게 파트너십이요. 멤버십이 뭐예요? 멤버십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흥 보성 노회에 나는 같은 여전도 회원이다. 멤버십이 중요한 멤버십. 멤버십 회원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데 들어가는 데는요 회원권자만 들어가. 회원권 겁나게 비싼 거 있어요. 제가 서울에 어떤 호텔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호텔을 근사한 데를 집회를 간 데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 문 한 바가지 덮었었는데 5만 원이요. 목욕하는데 입장료가 500원인데 못 들어가. 회원권자만 들어가더만. 내가 들어가겠다고 애를 쓰니까 어디서 무식한 촌 개벽다구 같은 게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촌놈 더러운 자식 완전 사람을 멸시천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 회원권 있는 장로님 뒤에 졸졸 따라 들어가니까 되더만.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회원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당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 뭐 돈으로 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들이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주님 물으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회원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회원권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리더십을 갖기 전에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리더십을 갖기 전에 스튜어드십이 뭐냐?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저 한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니까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주님 부르시면 한 방에 갈 건데 있을 때 잘하고 주님이 건강 주신 거 한철에 애기다 똥될 짓 하지 말고 불꽃같이 쓰임 받는 게 낫지. 애기다 똥될 짓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시오. 여기서 다니엘이 천만다행한 거는 혼자서 그냥 고독하게 살아간 것 같지만은 옆에 사드락, 메삭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있었다고. 그 친구들 때문에 인생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뭐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웠습니다. 시골에 길 갔다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지금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또라이인지 날라리인지 알기 뭐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사람.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제일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 온다니까요. 든든하고 내가 막 집사님 생각만 해도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재산이고 그게 사랑이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버려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사랑의 묘약이라고. 여기에 다니엘이 혼자 살은 것 같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절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다는 사실. 4장 18절로 갑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오직 너는 능히 하려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여섯 번째는 다니엘이 왜 쓰임받았는가 하면 여섯 번째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여섯 번째 다니엘이 쓰임받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쓰임받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저는 여기에 걸려있다고 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한 능력을 받아서 정인이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순종하고 남편들아 사랑하고 자녀들아 순종하고 이제 인간관계가 여기에 달려요. 여기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고상하게 살아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대화 가능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신통, 인통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이 사람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뭘 기도했냐고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듯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령님. 저 아저씨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물러 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 요셉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따라서 감동의 사람, 감격시대, 감사 노래, 저는 이 세 가지 쓰리감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가족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교인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노모님이 82세인데 우리 엄마는 전신만시 골병이 들어가지고요 아무 병원에 가도 다 해당인데요. 치과에 가보면 이빨 다 썩었고요 아무 까도 가도 다 해당인데요. 우리 오남매 키운다고 전신만시 골병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돌아가시지도 않고 끄떡없이 살아계시다. 제가 집회를 가다 1년에 한두 번 고향 땅에 들리면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잘 걷지도 못할 만큼 이제 몸이 노쇠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게 형님들 쑥떡, 찰떡, 객지 나가면 골이 빈다 이래가지고 찰떡 해주잖아요. 우리 형님이 유학 갔다 왔을 때 형님 둘이가 디들방아 찧어가면서 엄마가 쑥떡할 때 이래 디들방아 콩덕콩덕 하는데 형님 둘이 장난치다가 엄마 손을 냈다 찧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서 밤새도록 이걸 붙들고 우시더라고.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진통제 한 방 맞으면 되겠는데 옛날에 촌에 진통제 없게 된장 찍어가지고 치웠다니까 그때. 산골짜기 옛날에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약방병 우리 어릴 때 최고 아플 때 엄마가 주는 게 박하스 한 병 주시더라고. 나 어릴 때 박하스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 그거 얻어먹으려고 엄살 부리다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처음에는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붙들고 오시는데 이제 연세가 80이 지나고 나니까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아이고 야야 이쪽에 뭔가 자꾸 잡아 당기는 것 같다 이러신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데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셋째 아들이 간다고 덜에 가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차 한 통에 한 그릇 이빠이 대선에 볶아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메뚜기 잡을 수준 아니고 메뚜기가 엄마 잡아먹을 수준이에요. 우리 엄마는 메뚜기를 못 잡아. 지금 걷는 것도 신통찮은 할망구인데 어찌었을까? 제가 그 메뚜기를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먹었겠어요? 이거는 피와 눈물이요. 우리 엄마의 피와 눈물이라니까. 그걸 먹고도 아무도 감동이 없는 놈은 사람이 아니모니까. 제가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감동. 한 번도 어머니가 그냥, 저는 집에 가보면 밥상이 우그러진 거 있어. 그거요. 10년째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냄비는 뚜껑 하나는 떨어지고 쭈글방티 같은 냄비 알아요. 시커멓게 꺼실는 냄비가 있는데 거기다 어머니가 짭조부리하게 된장을 찢어 놓으면 우리 집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 맛을 못 내. 얼마나 맛있다 울면. 거기다 호박잎에다 싸고 호박잎은 그거 된장을 한 숟가락 밑으로 줄줄 흘려야 안 흘려요? 얼른 싸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꿀맛이요, 꿀맛. 시골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엄마가 먹어라 이놈아. 밥심으로 살아갔다. 저녁을 먹어도 시골 가면 반찬 한 그릇 더 먹고 와야 돼. 어머니가 반찬 준비해 놓은 거 보면요, 감동이 된다니까. 내가 돌아와서 한 며칠은 마음이 아파. 우리 엄마, 힘도 없는 우리 엄마, 산에 구부러지면 죽을 낀데도 우왕청심원을 하나 사드렸는데 그 귀하다고 찬장에 높은 데 얹어 놔놓고 길이길이 보존하는 거예요. 길 가다 자빠지면 그걸 잡사야 되는데 맨날 찬장 높은 데 보존한다고. 감동을 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가족을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요셉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감동을 먹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가족을 감동시켜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재주가 없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노모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손주를 감동을 시킬까? 여러분,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팥출부를 해먹어도 되고 피를 뽑아서라도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 희생할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엄마잖아요. 친정엄마니까. 아버지는 짐승처럼 일을 하면서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동의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감격 시대지. 그때는 힘들고 또 세월이 지나봐봐.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어쭈어. 완전 쭈어쭈어지. 그런 엄마 사랑을 담복받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야?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불평을 하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사도 바울이 언제 편지에 이 작것들아 돈 좀 걷어가지고 변호사 센 거 좀 대라, 연판장 좀 찍어서 내 좀 석방 좀 시켜주라, 좀 맛있는 거 사식으로 좀 들여보내라, 내 석방을 위해서 좀 작정기도를 해라. 그런 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오직 예수, 절대기도, 순수복음, 순전한 기독교를 위해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두드리 맞고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러 제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찬송하고, 힘들 때 감사하고, 바쁠 때 기도하자.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거예요. 힘으로 능을 안 두고 주의 신으로 된다니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 성령님이 떠나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고 성신을 거두시면 버린 자식.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전한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을 먹고 승승장구하고 나갑니다. 꼭 바로 다음 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왕에게서 떠나고 난 이후에 사울왕이 패가 망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징계기같이 돼가지고 자충수를 두고 사울이 망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험한 세상에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별꼴을 다 긋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면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님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7번째 신명기 다니엘서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편리를 위해서 살리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표창장 받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체포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기도 끝나고 나자마자 고발을 당해가지고 왕 말고 다른 데 절하는 것들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니까 기도 끝나고 덕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끝나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끝나자마자 체포가 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자굴에 던져질 팔자인데도 편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진리를 따라갔다니까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왜 망했느냐 따라합시다. 재미로 하지 말고 의미로 하자.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면서 맨날 초코파이 주고 맨날 사치기사 뻑뻑 맨날 게임이나 하고 율동이나 하면서 초코파이 주고 하면서 주일학교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는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면 안 되고 의미심장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한 건 애시당초에 뜻을 정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 한 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밀리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에다 소명할 때 빛이나 소금이나 하늘의 미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희생이에요.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촛대가 녹아 빠지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녹아 빠지면서 자기 해체가 되면서 맛을 내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버려야 그때 30배 60배 결실이 맺히는 거죠. 제가 안산의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암수술을 몇 차례 하고도 얼마나 건강하신 거예요. 안산제일교회라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고훈 목사님 알아요? 그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당연세례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순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필생적사 필사적생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똥꼬집을 혈기를 더러운 정욕을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잘한 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돈 한 푼 때문에 무슨 알량한 인기 나부랭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불리한 줄 알고도 자기가 기도 끝나고 나면 체포가 당할 줄 알고도 편리를 따라간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간 사람이고 재밌다고 뭐 조금 더 내한테 유익하다고 찾았다는 게 아니고 신앙교육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의미심장을 해야 되고 인생은 정으로 살아가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라. 여러분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고상한 뜻을 정하면 차원이 퀄리티가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지 말고 여기 자기한테 뻔히 불리할 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하늘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어가는 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자가 다니엘이에요. 여기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창문을, 예루살렘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상징 아버지의 집 성전을 향해서 각도라도 방향이라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창문을 내가 열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를. 여러분, 나는 미약하고 나는 서글프고 나는 거시기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손, 기도의 파수꾼인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 제킨 게 아니고 하늘 문을 열어 제킨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닫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술술 열리는 게 낫겠어요? 인생이 자꾸 막히는 게 낫겠어요? 태가 막히는 게 낫겠어요? 열리는 게 낫겠어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게 낫겠어요? 막히는 게 낫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부임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끄잡을 때까지 찾아가자, 해를 쓰고 용을 쓰고 무시로 무차별 무한인 무대뽀로 무식에도 무한에도 무릎으로 칠무라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팀을 79개를 만들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전도를 나가니까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서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 사업의 문을 여는 사람, 자녀들 앞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교회 와서 울면, 아빠가 교회 와서 울면 부형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지. 여러분, 열리는 사람이 좋겠어요? 닫힌 사람이 좋겠어요? 닫힌 거 알아요? 닫힌 알아요? 닫히는 문이 칵 닫힌 게 아니고 마음을 닫혔다 그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콤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얘도 그렇게 생각하지? 찌질하게 된다니까요. 우울증이 재발한다니까요. 닫힌 사람은요, 마음을 닫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나 이거는 여러분 낙하산이나 사람 얼굴은 펴져야 되지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창문은 다니엘이 열었지만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기도의 창문을 여세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기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쌤통이 낚았어요? 형통이 낚았어요?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전나무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5장 6대주로 척척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할머니는 가난하고 무식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로 갔다가 LA로 갔다가 런던으로 갔다가 베이징으로 갔다가 도쿄로 갔다가 지금은 그런 시대. 여러분 집안 누구든지 만나서 30분 얘기해보면요 5장 6대주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금방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난하고 무식해도 그 할머니가 눈물로 키운 손주들이 요셉과 같이 그냥 펑펑 나가서 담장을 히뜩히뜩 넘어가듯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하늘 문을 열어가는 자가
다니엘이었다.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 기도의 중독, 이런 긍정적인 건 중독이 돼야, 운동이나 이런 건 잘 중독이 돼야.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가 체질이, 스타일이 습관이 돼야 돼. 스펙을 키우기 전에 스타일을 만들어라. 스타일보다 중요한 거는 스토리다. 쓰임받은 다니엘이라는 것은 스펙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주제에,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그런 혈혈단신, 아무런 자격이, 스펙은 없었지만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스타일, 다니엘의 습관, 다니엘의 학습법, 다니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내는 그딴 식으로는 안 산다. 막가빠같이 살지 않고 고상한 뜻을 정하고 자기를 지켜서 거룩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독특한 스타일이, 다니엘 학습법 들어봤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다니엘 스타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여기에서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은 긍정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다고 하잖아. 이 집에는 위장병 냉장고, 이 집에는 심장병 냉장고. 냉장고이고 주부가 어떤 음식을 하냐에 따라서 음식을 짭짭으로 이야기해서 영감님도 짭짭으로 해서 먹고 죽어버리고 아들도 짭짭으로 해서 손자도 짭짭으로. 그 아줌마가 된장, 고추장, 그 아줌마가 즐기는 식품에 따라서 냉장고의 식품을 따라서 그 집안에 병력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자식들은 겁나게 조심해야 돼. 한 방에 가버리면. 병력이 생기는 것은 냉장고를 보면, 아니 그 아줌마의, 할머니의, 엄마의 솜씨에 따라서 그 집안의 병력이 그대로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하고 사고방식이 중요하고 우리가 경건의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신앙생활은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기도의 중독이 있었다. 마지막 10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 끝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서 감사. 결론은 감사해.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가족을 감동시키는, 교인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감격 시대가 되고 말 것이고, 그런 사람들 입술에는요 그냥 감사의 노래가 뻥 터져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결론 감사, 역전의 감사, 지금 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데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끝나면 뭐예요? 체포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자굴로 간다니까. 지금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죽을 건데.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성불 감사, 감사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런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쓰임받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까? 머리가 좋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마음속에 절대 긍정, 아주 마음이 빵빵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리라도 아싸하게, 주여.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달라.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쓰실 때는 강심장, 심장병 수술을 먼저 하시더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 말고, 자살지 말고. 강심장을 세팅을 딱 해놓고, 마음을 강하고 빵빵 해놔놓고, 이러시키시더라고요. 에스겔 3장 9절, 하나님 에스겔 성제를 쓰실 때, 내가 이 이마빼기를 다이아몬드처럼, 철판떼기처럼 이마를 내가 아주 뺀질뺀질하게 강철로 이마를 내가 특수 철판떼기로 깔아줄 테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얼굴을 피하지 말고 얼굴을 확 들이대라.
물론 성경에 확 들이대라 이런 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끔찍할 때 사람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낯을 피하지 말고 대가리 확 들이대라. 물론 성경에 대가리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쓰실 때는 이마 빼기를 특수 강철로 철판을 깔아놓고 일을 시키시더라고 보니까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엘리사를 쓰실 때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옵시고 라식 수술을 딱 시키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 듣게 해주고 귓구멍에 특수 보청기를 싹 세팅해놓고 시킨다면서요. 그 말이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약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실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오늘 소중하게 봅니다. 다니엘이 결론 감사, 평생 감사가 뭐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떨끄덕끄 쫄끄덕끄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한 번 위축을 당하고 한 번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한 번 놀래 자빠지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살아버려야 되겠지? 이런 생각에 서서히 찌질하게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이 지경에서 감사를 하였다는 것은 마음에 절대 평강, 절대 긍정 모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사람들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마음먹은 대로 되는데요. 마음이 쿵덕쿵덕하고 마음이 놀래 잡아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암병이 생겨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다음 대에 나가면 암이 놀래서 도망가는 이 아줌마가 성적을 못 나갔다. 암이 도망간다니까요. 암병이 생겨도 교회 와서 실컷 울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찬송 불러버리면 암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놀래 자빠지면 암이 나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병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병이 급속도로 진행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폐암이 걸렸는데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셔요. 마음이 약하니까. 근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경에 다니엘이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일단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실 걸 믿는 신앙에 의한 감사지 무슨 사회 심리학적으로 시시끌렁하게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해하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찌질한 것도 들어 쓰시고 병든 자도 고쳐 쓰시고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요 환경, 조건, 배경, 서패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분이 꼭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쓰인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 인간이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쓰시는데 누가 먹으리 누가 끊으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는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없다니까요. 뭐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아가신 하나님, 끌고 가신 하나님인데 신앙의 세계선 자로로나 치우치지 말라. 밸런스를 균형감을 갖추고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빼들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시대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